하나님 말씀 시편 91편 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소음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낮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에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은 지존자라고 하죠. 하나님을 지극히 존귀한 자라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은혜를 받으면요, 내가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의무적으로, 아니면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 앞에 미사여구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젖어들게 되고 내가 변하게 되면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만져주시면 주님이 그렇게 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너무 귀한 거죠. 너무 애틋하고 너무 사랑이 많은 그 주님을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주님을 정말 존귀한, 정말 귀한 분 대하듯이 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밖에 나를 정말 잘 아시고 나를 그렇게 애틋하게 사랑해 주시는 분이 없기에 나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존귀하게 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님과 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주님과 나만 아는 은밀한 곳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냥 주님만 나가 아는 비밀이 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 주님과의 나의 비밀 공간이 있고, 교제의 시간이 있고, 기도의 시간이 있고, 또 주님과 나만 아는 이 마음의 교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삶이 늘 그 지극히 존귀한, 그냥 사랑하고 애틋한 그 하나님과의 비밀스러운 관계에 아예 그게 일상이 돼버리는 것이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는 말은 그저 어쩌다 한번 만나고 어쩌다 시간 되면 만나고 이게 아니라 아예 그것에 앉아서 눌러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늘 삶이, 늘 일상이, 자든지 깨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주님과 나만 아는 그 비밀한 교제와 교류를 통해서 주님과 같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는자의 그늘 안에서 살아간대요. 이 두 번째 나오는 산다는 말은 밤을 보낸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나에게 밤이란 뭐가 밤이냐? 하나님의 그늘이, 그 전능자의 그늘이 나의 밤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이 많겠어요. 낮에도 주님의 그늘 같고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이 나를 비춰주시는 그 은혜 같은 거죠. 그래서 그냥 자든지 깨든지 낮이든 밤이든 늘 주님과의 은밀한 교제를 하고 주님과의 사랑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이 91편 1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주님께서 이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하는 말은 진짜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형식적으로는 몰라요. 근데 어느 상황이 되면 그 사람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2절에서 하는 말도 역시 무슨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말이 아니라 내 마음에 그런 하나님과의 그 비밀스러운, 지극히 존귀한, 지극히 사랑하는 애틋한 그 하나님과의 비밀스러운 교제와 만남을 통해서 내 안에 가득
찬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내가 주님께 하는 내 일상의 고백이 뭐냐면 나의 피난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냥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그 은혜가 그냥 내 일상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주관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냐, 이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주관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냐, 이게 3절과 4절에서 나오죠.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 주신대요. 새 사냥꾼이면은 그냥 나를 그냥 잡아먹는, 나를 우습게 하는, 그냥 새처럼 여기는 그런 세상인데, 그런 나를 올무를 이렇게 준비해 갖고 나로 이렇게 잡는 거죠. 내가 빠져나오면 빠져나올수록 더 잡히는 게 이 세상의 논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4절에는 뭐라고 나냐면은 하나님이 그 깃으로 너를 덮어주고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이게 새가 자기 새끼한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의 어미 새가 누구냐? 그게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이 나를 자기 새끼 새처럼 그렇게 나를 덮어주시고 나를 날아서 안아주시니까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도 나를 능히 건져주신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그래도 사람일 뿐이요, 나의 어미새는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3절에서 보면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라고. 말하자면 인간적으로는 그 시대의 전염병은 사람이 손쓸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지역을 막아버리고 거길 다 불태우고 거기 있는 사람 다 죽이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인간이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건져주신대요. 왜냐? 4절에 보면은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송방패가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손 쓸 수 없는 그곳에서 나를 건져주실 수 있는 것은 내가 붙잡을 수 있는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손으로 붙잡을 수 있는, 내가 손으로 쓸 수 있는 나의 구원이 되어주신다는 거죠. 4절에 보면은 방패가 나오잖아요. 이 방패가 골리앗이 쓰던 방패를 이 방패 명칭으로 불러요. 히브리어로는요. 근데 이 방패가 어디서 쓰이냐? 공성전을 할 때, 한 도시, 한 성을 정복할 때 큰 방패로, 이게 전신을 막는 방패를 여기서 나오는 방패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그냥 한 손으로 들 수 있는 방패가 아니라 두 손으로, 온몸으로 이렇게 지탱할 수 있는, 내 온몸을 전체를 커버하고도 남는 큰 방패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을 정복하러 올라갈 때 이 온몸을 다 막는 방패니까 위에서 무슨 화살을 쏘든 돌을 던지든 그걸 다 막아주는 방패예요. 내 온몸으로 지탱하는 방패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그런 방패래요. 내 온몸을, 나의 모든 일생을, 내 평생 전부를, 내 영혼의 전부를 다 막아줄 수 있는 나의 전신 방패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송방패가 된대요. 이 송방패가 내가 한 손으로 우리가 흔히 보는 방패가 여기 말하는 송방패가 되는 건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방어물이 되는 거죠. 즉 성벽이 되기도 하고 나의 갑옷으로 번역할 수도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손 쓸 수 없는 그런 곳에서도 구원할 수 있는 나의 전신방패요, 내 성벽이요, 갑옷이요, 내 손방패가 되어주시는 것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 자체가 1절에서 4절만 봐도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르죠. 그래서 이 은혜가 나를 어떻게 하냐? 나를 어떤 공포와 어떤 두려움에서 나를 다 건져주신대요. 내가 하나님과 늘 살아가면 그 지극히 존귀한 내 하나님과 나만 아는 은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 안에서 거하고 살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어떤 재앙도 어떤 공포도 내게 가까이 못 오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 보면은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볼 거라고. 여러분, 악인들이 보응이 뭘까요? 어떤 사람이 악인입니까? 요즘 무슨 큰 죄 저지르면 그걸 악인이라 보는데, 하나님 앞에서 악인이란 딴 게 아니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 이게 참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 뭐가 재앙이고 공포겠어요? 그 지존자와 은밀한 교제를 못하는 것, 이것이 더 제일 큰 재앙이고 공포고 우리한테는 그것이 가장 큰 질병이자 슬픔인 것입니다. 근데 그걸 보게 된대요. 사람이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세상 가치 기준으로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안 된다고 안 된다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을 수도 없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는데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예수님 앞에 절하는 거예요.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일상의 삶에서도 은혜를 받겠지만 정말 하나님과의 이 깊은 은혜 가운데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베풀어 주시는 진정한 구원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 아니겠습니까? 그 문이 열려져서 내가 주님 안에 살게 되면은 이 성경 말씀들이 우리 삶 속에 다 이루어지는 거더라고요. 내가 이루려고 안 되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나를 건져 주셔서 그 자리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세상은 알지 못해요. 근데 나는 알아요. 지극히 존귀하신 내 하나님, 내 아버지, 그 입술의 고백만으로도 내 영혼이 전율하고 나한테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그냥 나의 모든 것을 덮어주시는 전신갑주가 되고 나의 전신방패가 되어주시고 내 성벽이 되어주는 은혜가 얼마나 이게 황홀하고 기쁘고 감사한 건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시인은 9절에서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다른 것이 내 피난처가 아니라, 다른 것이 내 거처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내 피난처고 내 거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있냐? 11절 12절에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여기서는 천사라고 번역했는데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것은 사자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신 다음에 내가 내 사자로 너를 앞서 인도할 거라고. 내 그 사자가 지금 우리한테는 뭐가 되느냐? 성령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 거야. 그럼 성령이 너를 모든 길로, 내가 너의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 길로 인도해 줄 거라고. 그래서 이 얘기가 우리한테는 성령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붙들어주고 평안을 주어서 지켜주는 거죠. 나를 지켜줘요. 내 생각과 마음도, 예전에는 내가 막 어떻게 바득바득 그렇게 살려고 해도 열매 하나 안 맺고 늘 실패하고 난 이것밖에 안 돼 막 절망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내 생각과 마음조차 주님이 주관하세요. 내 삶을 내가 주관한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늘 끊임없이 내와 함께 해주시면서 끊임없이 내 영과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내가 얼마나 기이하고 신기한지. 주님은 진짜 우리의 양육자구나. 주님은 정말 우리의 인도자구나.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주님과의 세상이 알 수 없는 나와 주님만 아는 이 은밀한 교제를 하게 될 때 어떤 은혜가 임하냐? 13절에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라. 세상에 억눌려 살거나 세상에 쫓겨 살거나 세상에 얽매여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가운데서 오히려 발로 밟으면서 그냥 내 안에 가득한 이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순종함으로 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자는 뭘 얘기해요? 혈기를 얘기해요. 막 으르렁거리고 부르짖고. 그 다음에 독사는 뭐예요? 독한 말로 그냥 남 찔러 죽이고 남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하고 상처 주고 스크래치 주고. 또 젊은 사자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뭐 좀 힘이 있으면 그것 갖고 막 유세 부리고 교만해지고 잘난 척하고. 이게 젊은 사자 아니겠습니까? 뱀은 뭐예요? 교활해요. 이게 저기 지혜로 늘 그냥 상황에 따라서 바뀌고 교활한 게 이 뱀이지 않습니까? 근데 은혜가 받으면 내 안에서 그런 모습들을 다 발로 밟아버려서 그냥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평안함으로, 진실함으로, 깨끗함으로, 순종함으로, 늘 찬양으로 저 하늘나라를 향해 주와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가 내가 임하면요, 내가 늘 주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실 때 주님이 늘 응답하세요. 어떤 기도의 제목을 응답한다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 하고 부르면 주님이 늘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보호할게.
이게 내 마음의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로 그게 느껴지고 믿어지고 늘 감사와 기쁨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고, 또 두 번째는 환난 때에 위로를 해주신, 환난 때에 주님이 구해주신대요. 내 영이 괴롭고 슬플 때에 내가 주님 앞에 주님 나 도와달라고 하면 주님이 그런 영적인 괴로움도 들어주시고, 심지어는 일상의 삶의 어려움에서조차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붙들어 주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병든 거 고치는 것도 많이 봤고, 삶 속에서 어려운 거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것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상적인 삶에서도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근데 가장 좋은 은혜는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그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그러면 이런 환난조차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서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장수한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장수한다는 말이 뭐냐면은 그게 오래 산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말도 되긴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요 그냥 천년을 살아도 하루같이 그냥 도덕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내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값어치로 살아가는 거예요. 천년의 가치로 살아갈 수 있게끔 주님이 만들어주시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면요 이제 그런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서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보시고 그렇게 의미 있게 보시고 그렇게 사랑스레 보주시고 덮어주시고 또 덮어주시고 세워주시니, 이 기이하고 신기한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그렇게 이 말씀대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라 말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보여지고 또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도 사랑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의 지존자가 되는 은혜, 그리고 그 지존자가 되는 그 하나님과의 딴 사람은 몰라도 나는 그 은밀한 곳에 주님과 나만의 비밀의 아지트가 있고 교제가 있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가 거할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늘 우리를 보고 있고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늘 우리에게 외치시고 있는 그 주님의 그 음성과 얼굴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하나님의 놀랍고 기이하고 신기한 사랑을 우리가 늘 보고 들으며 배우며 그곳에서 우리가 살고 주님과 세상에 알지 못할 이 신비하고 기이한 교제를 하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 없이 평안히 살며 오히려 원수 마귀를 밟으며 늘 승리하며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을 사모하고 사랑합니다. 우리로 그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그 안에서 위로와 평안과 소망이 가득하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